찬송 38장 들으심으로 2020년 9월 월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9월 첫날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한 가운데 제한된 환경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힘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늘에서 부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마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돌아보는 사랑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삼으셨듯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9월 첫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9월 한 달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1일 월상 예배를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이고요. 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9월 1일 월상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의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한 것 때문에 마음들이 무거우실 텐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나를 부르시고 또한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 소망을 온 땅에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먼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로 말하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중간에 있는 부분을 제가 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한 말씀이 있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의 종 나의 정말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한 말씀이죠. 세 번째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한 말씀이 있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 나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또한 증인 삼기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나를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떠하냐로 말하면 새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엄청난 계획들을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떠하냐로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제는 내가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아갈 때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을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 유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창세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큰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세 가지가 있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라고 한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 상속되어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이제는 편지라. 편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편지라라는 것은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격이 달라지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는 것은 이 편지를 나에게 이제는 주셔서 이 편지를 이제는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편지를 주셔서 세상 절망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가정과 삶 속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나눠주라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는 누가 썼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폴레옹이라고 한 사람이 약혼자 조세핀에게 준 약혼 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 미국인이 프랑스로 관광을 갔다가 골통품 가게에서 자기 눈에 딱 띄는 한 반지를 발견했대요. 색깔은 많이 바래가지고 이 오래된 이와 같은 반지였지만 자기 마음에 꼭 들어서 그 골동품 가게에서 $500를 주고 그 반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자기 반지 함에 넣어두고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반지를 팔기 위하여 보석가게에 가져갔더니 그 보석가게 주인이 오랫동안 감정하더니 $20,000를 주겠다고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주인이 생각에 $500 주고 산 반지인데 $20,000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500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요. $20,000는 약 한 2,500만 원, 2,000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이와 같은 돈의 가치예요. 반지 주인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사연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옆에 있는 다른 보석가게에 가져갔더니 그 보석가게 주인이 이 진주 반지를 감정하더니 그 옆에 있던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50,000 줄 테니 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주인이 $50,000 부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부르니까 더 깜짝 놀라서 이 반지에는 무슨 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반지를 거두어서 감정하는 감정사에게 그 반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감정사가 아주 놀라운 말 했대요. 이 반지는 나폴레옹이 자기 아내 조세핀에게 주었던 반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써있는 황제 나폴레옹이 아내 조세핀에게 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글귀가 쓰여있는 이와 같은 이 반지, 그 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진주 반지는 값이 그리 많이 나가는 반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그 반지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 반지가 엄청나게 높은 가치로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친필 사인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기에 이 주님의 그 편지가 전달되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목적과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열방의 빛으로 삼아 주님의 증인의 그 자리에 서시게 하기 위하여 또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와 같은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죠? 병든 자가 이 나의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 편지를 읽는 자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아파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실패한 자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새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어떻게 다시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목적과도 같이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는 주님의 그 빛을 온 땅에 비치는 가운데 다시 땅을 새롭게 만드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9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알아 주와 함께 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셨기에 주여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 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안수기도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기에 안수기도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어서 우리 각자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얹고 우리 함께 안수기도 하기로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다 승리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리는 가운데 주의 역사가 9월 한 달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여러분의 문제 위에 한번 손 얹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9월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의 문제 위에 주님 우리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친히 내 손 잡아주시고 내 발걸음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9월 한 달 모든 문제들이 다 떠나가는 귀한 역사만이 기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사당중앙교회와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월삭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선물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모든 삶을 날마다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치우시고 또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월상 예배를 맞이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